다윗은요, 이제 상당히 복받은 사람인 게 뭐냐면, 다윗 주변에는 이 갓 선지자와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아주 그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었고요. 대부분의 많은 왕들은 선지자의 얘기를 잘 안 듣거든요. 오히려 이제 왕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삶을 우선순위로 두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을 우선순위로 두고자 하는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갓 선지자와 나단 선지자는 그 둘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기도 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는 내용들도 또 성경에 비춰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인구조사하다가 아주 참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솔로몬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몇 번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이제 듣지 않는 모습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듣지 않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모세도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이제 그 인도 친구랑 같이 디스커션을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라는 그런 과목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다 보니까 이 솔로몬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솔로몬이 나중에 변화됐냐 안 됐냐, 그것을 이제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전도서를 근거로 해서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정신 차렸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인도 친구는 변화됐다. 왜? 왜냐면은 이 모세도 그 아브라함도 중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고, 그의 이제 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회복되었을 때에 그의 삶이 회복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애굽에 가서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젊을 때는 이제 열심히 살다가 중간에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게 끊어지게 되고 그 때문에 범죄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걸 회복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전도서의 예를 통해서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멈춰졌을 때 이제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그 요압을 통해서도 그 요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21장 3절에 보면 인구수 조사해라 했을 때 요압이 21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길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 일이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그러니까 뭡니까? 요압,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이거 인구조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알았어요.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기 위해서 백성의 수가 몇 명인지를 세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동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구수 세야지만이 그 인구에서 뽑아낼 수 있는 병력의 숫자를 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하셨는데 다윗은 자신에게 있어서의 그 숫자를 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자 있었던 그 자신의 모습 자체를 좀 돌아보게 되는 이런 순간이 이제 왔는데, 요압을 통해서도 하나님 원치 않는다. 이거 왜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힘과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냐. 성서학자들은 그 다윗을 갖다가 이스라엘 그 바벨론의 약간 속국 비슷하게 처음에 보거든요. 왜냐하면 힘과 능력이 없었어요. 다윗에게 처음에 나라를 굳건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은 어쩜 그렇게도 보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그거 힘을 얻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또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고 있으면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사인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열려 있으면, 그러니까 굳이 뭐 저기 불구덩인데 불구덩이에 그 볏짚 들고 뛰어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을 향해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분의 선하신 뜻을 비춰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고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윗에게 징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바로바로 징계가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은 징계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그 징계함의 모습,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긴장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을 때에 더 삶을 돌아보고 긴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일 때,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해 보일 그때가 사실 정말 조심할 때예요. 문제 있을 때는 다 기도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와서 다 기도해요. 그런데 일상생활이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아주 풍성한 것을 이룰 수 있겠다. 요런 때에 본질적인 것을 등한시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짝이라도 건드시며 우리가 현재까지 누려왔던 것들을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좋아 보이고 평온해 보일 때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어쨌든 간에 코로나 이후에 지금 뭐 교회도 분위기 좋잖아요. 이럴 때 또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모든 것이 평안해 보였을 때 사람들이 마음 놓고 그냥 이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훼손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하지만 항상 우리가 사단은 끊임없이 틈을 노리는데 결국 이 다윗도 사단의 공격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자신을 방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듣고자 하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가 죄를 지었을 때는 영적으로 무딘 상태. 우리아를 죽이는 그 순간에도 이 나단 선지자 가서 얘기했을 때에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도 다른 사람을 양을 99마리 가진 사람이 이웃의 한 마리 뺏었다는 것이 자기 얘기인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심히 무뎌져 있는 상태. 영이 무뎌져 있으면요 본질적으로 구분을 못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애통해야 될 것과 애통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보여지는 것들 가운데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결국 징계가 합니다. 21장 12절 이제 진노의 3종 세트가 펼쳐져요. 메뉴 거 골라라. 하나님이 이제 친절하게 하나 골라. 첫 번째가 뭡니까? 3년 기근. 3년의 기근이 있든지 석 달 동안 적군의 폐에서 쫓기든지 연병이 사흘 동안 유행하든지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3년 기근. 3년 동안 비가 안 와요. 3년 고생해야 돼요. 석 달 적군에게 폐해당한 왕이 도망갈 정도면은 온 국토가 완전히 싹쓸이 되는 거예요. 적들에 의해서. 그리고 전염병이 사흘 동안 유행하는 것.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결국 내가 적들에 휘둘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손에 직접 징계받겠다. 근데 뭐 적들에게 쫓김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징계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선택한 것은 짧고 강하게 끝내겠다. 이걸 선택한 거죠. 끝까지 머리 쓴 거예요. 우리 같아도 좀 그랬겠죠. 3년, 3달. 근데 결과는 아주 비참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다윗이 원하는 대로 이 재앙이 이제 내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 말이 7만 명이죠. 네? 이건 예루살렘 성 내에 있는 인구 숫자를 다 벗어난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죽은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 그러니까 리더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때의 한 사람의 리더 때문에 그 공동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리더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결과들. 여기서 7만 명, 아이일 수도 있고 어린일 수도 있고 7만 명이 이제 전염병으로 동시에 죽게 돼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대재앙의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왕은 왕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삶의 간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초신자나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초신자라든지 그들보다 훨씬 더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맡은 바 책임감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이후에 뜨거워요. 물 좀 주세요. 범죄했을 때 그들이 막 계속해서 입술로 불평했을 때에 그래 물 줄게 먹을 거 줄게 하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적적인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생명이 하나둘씩 날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 그 사랑만 찾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그 사랑을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깨달아 안 자로서 그 사랑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앙이 이제 그치게 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16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오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얼굴을 바닥에 댄 거예요. 천사를 보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수도 있고 칼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됐다는 건 무슨 얘기죠? 이게 7만 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왕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간단하게 끝나지 않아요. 17절에 하나님께 아뢰되, 다윗이 아뢰는 거죠.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이 인구 조사한 것 때문에 백성들이 죽게 되니까, 이 죄는 내가 저질렀는데 백성들이 죽으니까 삶 속에 있어서 정말 이 마음에 극한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또 응답하십니다. 1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매어있던 내용들이 하나님은 그 번제라고 하는 이런 그 예배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무너졌던 관계성이 회복되는 시간이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삶에서 흐트러져 있고 어긋나 있고 또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이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하나하나 정말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제 위치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에서 가시 이야기한 대로 말씀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다윗이 오르나 이제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달라고 하니까 오르나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불을 때는 이런 그 목재로 사용해달라. 밀은 소제물로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땅도 바치고 심지어는 제물 드리고 불, 나무가 귀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은 그거 그냥 받지 않아요. 제물을 드리고자 했을 때의 예배는요, 그에 합당한 대가가 요구됩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시간과 물질과 또 모든 것들을 구별해서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갈 때는 그냥 뭐 빈손으로 마음과 생각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배로 드려졌을 때는 그러니까 번제, 화목제, 그러니까 각각의 제사마다 이제 동일한 것을 드린 제사도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장로들이나 왕이나 또 제사장은 소를 드려야 됐어요.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거. 없는 사람은 곡식가로 드리게 되죠. 이렇게 계층이 나눠져서 드리게 되고, 하지만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없으니까 그냥 빈손으로 가지고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가 있는 사람에게 소나 없는 사람에게 곡식 한 움큼이나 다 값어치는 비슷한 거예요. 느끼는 체감은 다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그의 합당한 수고에 대해서 요구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값을 치르면서 나아가는 거.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뭐 죄값을 치르는 값을 치르는 것이 의미가 없었으면 예수님 굳이 이 땅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줄게. 그럼 문제가 뭐가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가 범죄한 죄악의 크기가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거예요. 네? 그만큼의 피값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만약에 밖에 나가지고 사고 쳐서 합의금 2천만 원을 딱 이제 물어줬어. 그러면은 죄의 크기가 지금 2천만 원치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죄는 그만큼의 대가가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물은 그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 거. 번제는 왜 번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대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연기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물을 태워가지고 그 연기로서 하나님 향해서 드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제사의 모습을 고대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대로 하나님 향해서 드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도 그냥 줄 테니까 그냥 이거 가져다가 예물로 쓰세요. 그게 아니라 다윗이 자신이 범죄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값을 제물을 통해서 대속하는 그 대속의 의미가 그 안에 있었던 거고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아니라. 그리하여 다윗이 그 터 값으로 금 600세켈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600세켈 얼마큼일까요? 골드바 하나가 몇 킬로죠? 집에 한두 개도 있으시잖아요. 10kg? 이게 보니까 6kg가 넘거든요. 600세켈이면은. 금 6kg면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대략 한 50억이 아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3.75에 지금 금을 만져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예. 아무튼 30만 원만 잡아도 그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최선을 다해서 값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구입한 거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금을 주고 26절에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 번제로 태워서 드리면서 화목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고요. 여호와께 아뢰었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다. 하늘에서 그 아래서 태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번제물을 태운 거죠. 나중에 여기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 터가 솔로몬 성전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다른 곳에 이제 성소가 분명히 있었지만은 이제 성소의 개념이 오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거,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배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값을 치르고 이 장소를 사서 여기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관교의 회복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면 아주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냥 사람들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집에 간다, 기도 좀 하고 집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참여한 어떤 쇼나 행사나 이런 뭐 어떤 의식의 일부분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부분이 틀어져요. 예? 우리의 육신도 틀어지게 되고 마음의 생각들, 영혼육이 틀어져요. 세상을 살다 보면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많이 보고 듣기 때문에 이 틀어져 있는 것들이 한순간은 이 악기 조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조율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순간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향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죄의 크기, 죄값에 대해서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값을 치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믿음 있는 사람들이 주께 헌신하고요. 자신의 정말 교회에서 우리가 주를 향해서 헌신하는 것도 남아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주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그래서 드리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싶어서 우리가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배는요, 예배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소망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배 통해서 공급받음이 이게 뭐가 뭔지를 이게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삶은 계속해서 마르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했을 때에 하늘에서부터 번제단에 불이 내려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27절에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사탄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천사가 오히려 우리에게 징계로 징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화목은 예배로부터. 욥이 이제 마지막에 회복됐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라. 예배 드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욥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그때부터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무너졌던 욥이 세움받고 친구들이 회복되는 이런 과정들이 어떤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도 다 결정적인 순간에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 예배해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계속해서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평일날 모이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모이기 힘드니까 그냥 안 모이고 모임이 없어지니까 더 못 모이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를 살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7만 명이 죽고 또 이제 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천사가 칼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대고 있는 뻗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 죄는 내가 저질렀는데 왜 백성들이 죽어야 됩니까? 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번제단을 쌓아라. 예배 안 드렸으면 더 죽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성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값을 치르고 번제단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해 주신 거죠. 우리의 수고와 땀방울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낮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네? 우리에게서 여러분 인구조사 하는 거 없으세요? 내 힘과 능력. 네. 제가 옛날에는 그래도 예배 전에 그 교회들 몇 명 와서 앉아있나 한번 세봤거든요. 몇 년 동안 세봤는데 안 센 지 꽤 됐어요. 그냥 끝나고 나서 출석 챙구 정도 하지 안 세봐요. 괜히 또 인구조사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 세거든요. 그냥 뭐 안 세도 딱 그냥 3분단 해가지고 성가대까지 4분단 해서 그냥 싹 보면은 그냥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나오겠구나 이제 대충 이제 뭐 되는 것도 사실 있어요. 예? 좀 크면은 부목사님들이 이게 체크하는 거 가지고 개수하던데 예? 우린 뭐 그냥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 어쨌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괜히 내가 뭐 할 수 있구나 없구나 그냥 사람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의지하고 그거 의지하면서 이제 요것만 가지고 안 되겠는데 또 하나님도 의지해야 되겠다 요거 하다가는 그러니까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죽어라고 이제 내 두 주먹 가지고 살든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께 마음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하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데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를 향해 선신한 것은 자원이 분리되는 거예요. 네? 한 곳에 지금 올인해도 모자랄 판에 자원이 분리돼요. 시간이 분리되고 재물이 분리되고 열정이 분리돼요. 그러니까 믿어도 어중간하게 믿으면 이두저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들어.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히려 삶은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하고 그냥 한길 들어섰으면 이리저리 그냥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인구조사하지 마시고 그냥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네? 군인의 숫자가 얼마나 더 많든 적든
내 가진 것이 더 많든 적든지 간에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한 길 아주 단순하게, 좀 신앙의 영역 가운데서 좀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바라며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목회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보다가 안 돼가지고 또 이렇게 또 한번 해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근본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아가는 거죠. 기도로서 좀 승부를 보려고 하다가 아니야, 이거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 돼, 또 이것도 해봤다가, 이거보다는 우리가 어쨌든 주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거기에 중심을 두고 나아가기로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그 길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아니 인생에 좀 실패함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예수님 때문에 주님 보시기 합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삶을 드렸잖아요.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우리 때 누리게 하시든 자녀들을 향해서 또 주시든 천국에 가서 누리게 하시든 그 소망 가지고 달려가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짧아요. 지금 벌써 6월이고 시간이 이렇게 총알같이 빠르게 지나간 이때에 우리는 한가하게 인구조사할 시간이 없어요. 세상 다른 것 의지하다가 이 재앙의 3종 세트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서 셋 중에 하나 골라볼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생 좀 고살빠지잖아요. 그것보다는 항상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그냥 마음 정했으면 뒤 안 돌아보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뒤 안 돌아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날마다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잠깐 한눈 팔다가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갔다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또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한 주간 내일부터 하루를 또 이제 출발할 거 생각하면 어떠십니까? 좀 어두우십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어두운 월요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며 오늘은 나에게 또 어떤 일을 행하실래나, 이런 기대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출발하고, 이거 기대했다 뒤통수 맞았네? 이렇게 살짝 이제 어려움이 드는 그 하루하루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주님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 하신다라는 소망 가지고 달려가는 거죠. 어쨌든 우리의 삶이 좀 더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사단이 주는 속삭임에 눌리거나 마음의 두려움, 내 인생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것에 대해서 굳건히 믿으세요. 그 믿음 흔들리면 계속해서 딴 생각하고 또 스스로 뭘 하려고 하다가 범죄하게 되고요. 약속의 말씀 붙들었으면 그 말씀을 사단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뺏어갈 수 있을까? 혼동시킬 수 있을까? 뭐 말씀 받아도 별거 아니구나. 사단은 끊임없이 방언을 해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언을 딱 받았을 때 사단은 옆에다가 그 의심을 같이 이제 살짝 던져내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내가 방언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방언 이거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심을 하거든요. 누구나 다 이제 비슷해요. 이게 의심을 같이 이제 집어넣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로 재앙이 끝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회복이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전심을 다해 예배 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실 것들에 대해서 보세요. 인생을 좀 길고 넓고 크게 보시고요. 그냥 마음이 너무 이렇게 쪼그라들지 마시고 이미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주변 환경인 내 인생,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흔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합한 자로서 세상 앞에 좀 당당하게 서고 그로 인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삶, 그렇게 살다가 또 다음에 또 얼굴 볼 때 좀 어깨 좀 피시고 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좀 로또 맞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죠. 그게 인생이 아름다운 세상이잖아요. 밖에서도 힘들고 교회 와서도 힘들고 맨날 힘들어. 그러면 참 삶이 고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바라보시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고 아름다운 세상, 힘들지만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안에서 또 새해 먹고 또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기로 마음먹었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또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심 믿습니다. 주의전에 속한 이들, 예배에 참여한 이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더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에 더해지는 열매 맺는 한 주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 어긋나고 틀어졌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